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시편 145편 20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는 멸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11장 6절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복과 보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사랑을 받고 기쁨을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어두칠흑 같은 어둠에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아지면서 그 길을 갈 때 더 확신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보고 더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면 어두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밝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위험 요소들을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빨리 알고 감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대낮처럼 점점 더 밝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은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가는 길들을 더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그에게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 길이 정말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주시나 안 주리나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물론 갈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일이 뒷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점점 들어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위험한 요소, 어떤 나를 위협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감싸고 나에게 이렇게 막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니까 흔들림이 없게 돼요. 그리고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더 분명하게 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경험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의 원수와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죠?
다른 원수들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지, 원수가 굴복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수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그 원수가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것이 재앙이 되고 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고 그에게는 재앙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는 내 원수들조차도 마음을 바꾸고 내 아래 굴복하게 하거나 나와 화해하게 하거나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다른 어떤 원수나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거나 원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심지어는 그 원수를 굴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시는 곳으로 돌릴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수의 마음도 돌이키시게 하실 수 있고, 또 원수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고 원수에게는 더 재앙이나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암송하고, 그렇죠? 가장 사랑받는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5절에서 약속하신 게,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환대받고 내가 잘 되는 것들을 원수들이 결국에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되면 어떻게, 원수들이 오히려 그죠? 무한해지겠죠. 그렇죠? 원수들이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서에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영적 싸움의 법칙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십시오.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약속하시죠.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자,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응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여기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또 어떤 문제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수들과 싸울 때 내가 싸우려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엎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열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막 나서서 해결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뭐 해결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꺾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꺾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바들을 이렇게 길어낼 수 있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내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든지 또 그와 화목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가 또 내 앞에 와서 그렇죠? 긍휼을 구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수가 계속해서 버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한 사람이 직장에 있는 한 동료가 자기를 굉장히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나쁜 말로 째려보고 자꾸 이렇게 자기에게 자꾸 뭐랄까 이렇게 주문을 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자꾸 안 좋게 대우하고 너무 직장 생활을 힘들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줬어요. 싸우려 하지 말고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부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서로 그냥 옮겨서 버렸어요. 그 옮길 수 있는 상황이나 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의 일례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치울 수도 있고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고 사람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사람을 낮추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주로 우리의 이런 문제들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주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랑관계잖아요. 그렇죠. 특히 원수 같은 사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도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또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이서 그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16절에서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다음에 다니엘서 대언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마음이 또 교만해지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숲을 가운데서
완전히 7년을 보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늘 젖어 살고 그 안에서 그렇게 짐승처럼 야수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7년 뒤에 그가 정신을 깨닫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왕국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보시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절에서도 9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에 계속 나옵니다. 아까 잠언 16장에 계속 나와요. 이것이 잠언 16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가 잠언 16장 7절에 있었죠. 예, 그런데 그 1절에 보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앞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절.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주로부터 오느니라. 주로부터 오느니라. 그 다음에 16장 9절 또 보십시오. 아까 7절 바로 그 뒤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 대답하는 것, 그의 길,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렇죠?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행하시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보상 중에 네 번째로는 큰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 그렇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의 생각이 늘 주님께 사로잡혀 있고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평강. 그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평강을 주는 사람이 주님께 그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 머물러 있고 계속 머물러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뒤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반절에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신뢰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5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여기서 그냥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법을 지키게 되어 있죠.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찬송에 보면 많은 찬송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강구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들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은혜에 대한 것, 감사에 대한 것, 함께 또 뭐가 나오냐면 평안에 대한 찬송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런 찬양이라고 그죠? 또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것도 평안이 나오죠. 평안 관련된 찬송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말 샘처럼 나오는데 그 평안을 맛본 사람들은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다윗이 쫓겨다니며 굉장히 고생을 할 때 그가 아마 생명이 언제 자신이 생명이 끝나게 될지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 괴로운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 잠을 주시고 그 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평안과 특히 잠을 자게 되면 사람의 이 병이 치유된다. 잠을 못 자는 것만큼 이 사람을 면역력을 약하게 하고 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자꾸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게 잠을 못 자던 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큰 병이 나게 됩니다. 앓힌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푹 자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을 도저히 못 자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것들을 맞으면서 한번 잠을 그걸 맞으면 너무 편안하게 깊이 잔다고요. 자고 나면 너무 안정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자꾸 그런 세상적인 이런 인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꾸 마음이 피폐되는 거예요. 그 피폐되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시달리게 되니까 뭔가를 돌파구를 찾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마약이나 술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포폴 같은 이런 것들을 수면제 같은 걸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이 잠을 주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심지어는 마음의 이러한 동요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육체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 잠을 주십니다.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무리 주를 신뢰했지만 얼마나 괴롭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가 그 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다윗을 왕자를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현실은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굴속의 불안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걱정근심을 그분께 맡기게 되고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평안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걱정과 근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냥 다른 것들은 다 걱정이 안 돼요. 자, 6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와 바로잡음, 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교정해 주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이 부모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할 때가 있어요. 징계할 때도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매를 드신다는 것은 그 아이를 방치하거나 제멋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심,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자는, 자녀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뭡니까?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매를 아끼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가 삐뚤어질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하고 계속 완고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나쁜 길로, 더 악한 길로, 그렇죠?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버리는 그 길 가운데로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이 사실을 손길이에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서 그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12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칭히 징계하시고, 이게 바로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좋은 충고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엘리오나 욥의 다른 새 친구들처럼 잘못된 충고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바른 친구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요나 같은데, 요나가 주님께 불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뱃사람들이 그 요나를 몰라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배에 백삭스를 받고 요나를 태워줬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를 일으켜 깨웠죠. 풍랑이 일어나자 요나를 일으켜 깨워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해서 그가 잊어버리고 그가 도망치려 했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요나서 묵상했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이방인 100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의 잘못된 것들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배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 나를 그냥 물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저 던져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던지려 해서 던지리 같아요. 고래가 딱 준비했다가 그를 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이방인들이나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바로 자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아프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렇죠?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자 여기 또 귀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각종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보상을 약속하셨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보상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을 견뎌냅니다. 심지어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혼란도 다 견뎌냅니다. 왜?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집안이 반대하거나 또 주변에서 반대하거나 해가지고 결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모진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국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완전히 인종이 다르고 심지어는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를 때 오게 되는 그런 반대가 사실 극렬합니다. 요즘은 많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게 다 개방되어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문화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떠한 문제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시험을 그렇게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8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홀로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자보시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지상 세계, 지상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누군가가 든든한 사람이, 정말 든든한 사람이 나와 계속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와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든든한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극적으로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문제가 많았죠. 우여곡절도 많고, 그렇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자신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라반, 그렇죠? 삼촌을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자, 오랫동안 섬기면서 그가 나올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42절에 나오는데
이제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경험했던 게 뭐라고요? 그 정말 어려운 라반 삼촌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사실은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근데 라반 삼촌이 속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도 꾀를 부렸지만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임수를 당하는 삶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라반을 보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라반을 책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요셉과 관련해서도 요셉이 그 모든 이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렇죠? 또 심지어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삶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2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9장 21절 감옥에서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신다라고 하셔요. 보존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기도원과도 함께 하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또한 심지어는 그렇죠? 마리아와도 함께 하셨고 주님은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약속하셨죠?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그분을 슬프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것만 이제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가 극악한 범죄를 했죠. 주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자 그가 느낀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는 내쫓김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서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도 그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구원과 관련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바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시편 51편 12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과 보상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었던 첫 마디가 바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내 자신에게 나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오늘 약속하신 이런 보상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보상들을 모두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